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바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되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날씨도 춥고 길도 미끄럽고 많이 녹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또 안 녹은 데도 많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기뻐하시리라 믿고요. 은혜 풍성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읽기로 들어와서 오늘이 12번째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약 성경 전체를 이제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교회들 이야기 이제 따라서 읽어갈 텐데, 예수님 이야기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에 빠진 이야기들은 좀 보충해 가면서 읽어 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12번째 예수님 이야기를 읽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이제 제가 계속 그 서두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잊지 말고 이어가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 시험,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는 이제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으니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주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또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쳐나가실 때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감시의 눈초리를 점점 더 삼엄하게 하게 되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보시면서 항상 그런 것은 물론 아니지만 예수님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나올 때 이 사람들은 사법기관, 그러니까 이제 형사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국가 공무원 비슷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감시합니다. 위험 인물이라고 이제 리스트에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사찰, 요 주의 대상 인물,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위험한 인물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고, 여차하면은 이제 고발하고 이제 문제 삼을 그런 준비를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요주의 인물이 되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율법을 자주 어긴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변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의 중심 인물들이 행해 나가는 신앙생활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율법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생각하는데, 그러한 율법의 어떤 순수한 순전한 의미의 율법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이란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주 순전한 생생한 그런 본래의 율법이라면 문제가 없죠. 하나님 주신 율법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율법을 자신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뭔가 자꾸 뭘 만들어내다 보니까 좀 엉뚱한 쪽으로 자꾸 이상하게 빗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해치는, 역행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있었는데, 본인들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냥 목숨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살아가던 종교인들, 그게 바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볼 때에 율법에 대한 존중도 없고 율법을 잘 어기고 잘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 삼을 수밖에 없고 문제의 시각을 가지고 이제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율법에 대한 이해,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람들의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핵심 한 가지만 골라라면은 그것은 안식일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식이래요. 여러분 성경을, 특별히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하는 그 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것은 남자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절기를 비롯한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두 가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여러 가지 계명들, 그것들 중에서도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진짜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을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거든요. 유대인들 많습니다. 지금 얼마나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략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통계로 보면 한 대충 알려진 것만 한 1,500만 명 정도.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 진짜 유대인으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한때는 25%라고 그랬잖아요. 25% 기독교인 중에 정말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몇 퍼센트나 될까요? 10% 될까요? 냉정하게 말하는 이들은 10%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10%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진짜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끔찍하게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절대적으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곁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밀밭에서 이삭을 훑어가지고 그것을 손에 비벼서 이제 먹었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배불리려고 그랬겠습니까? 허기가 지니까 예를 들어서 쌀알 씹어 먹듯이
이제 밀알을 알곡을 이제 훑어가지고 이제 손으로 비벼가지고 몇 알갱이가 튀어나왔겠죠. 이제 그것을 이제 씹으면서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 일행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암행, 뭐라 그랬나요? 그럼 몰래 따라가는 걸 뭐라 그러죠? 어쨌든 그런 수사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행, 맞아요, 미행하는 수사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이제 본 거죠. 제자들이 밀 알곡을 쭉 훑어가지고 비벼서 먹는 걸 봤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안식일이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고서 이제 속으로 이제 탁 무릎을 친 겁니다. 잘 걸렸다 하고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요새 말로 한다면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된 일을 당신 제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그냥 넘길 수 없다 라고 이제 말을 꺼낸 겁니다. 바리새인들, 특별히 유대인 종교인들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킨다라는 말씀 드렸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10개의 계명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 이 계명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안식일이란 어떤 날이냐 할 때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냐면은 노동을 하지 않는 날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도 쉬셨지 않느냐? 6일간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었으니까 6일간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으니까 이 7일째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일하지 않는 날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해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 일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말하자면은 회사 출근하면은 일하는 것이고 출근 안 하면 일 안 하는 것이냐? 그러면 알바 나가는 것은 일하는 것이냐 아니냐? 정식 출근 아니면 농사 짓는 분들이 밭에 나가서 땅을 파는 게 일이냐 아니냐? 일이다. 그러면 텃밭에서 한삽 뜨는 건 일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과 일이 아닌 것에 기준을 마련을 한 겁니다. 그게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각종 분야에 수많은 일과 일이 아닌 것이 구분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 참 웃음이 나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시대에 이스라엘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가끔 하는 이야기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죠. 이제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는데 이제 이웃 사람이 이제 잠깐 도와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요 스위치 좀 눌러달라고. 전기 스위치. 지금 뭐 이제 속으로 장난치냐 그랬겠죠. 네가 누르면 되지 그걸 날 왜 불러냐 했더니 그 사람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에는 불을 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전기는 불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키면은 불을 켜는 게 돼서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밥도 안 합니다. 밥은 불을 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누가 타서 누를 때까지 안 누르고 가만히 있는 거죠. 이런 참 웃지 못할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전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안식일에는 아기를 안아주면 안 됩니다. 그거 노동입니다. 예쁘면 그냥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고심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머리를 쓰다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안아주려면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니까 요거는 일이다 해서 이제 안 된다 이런 참 우스운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축이 출산할 때도 도와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 웅덩이에 짐승이 빠졌을 때 꺼내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들,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만든 이 일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안식일에는 추수를 하면 안 돼요. 추수. 곡식을 좀 나눠서 세분해서 말하면 곡식을 수확해도 안 되고 이거를 빻아도 안 되고 불어도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조리를 해도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훑어서 수확하는 거 안 되고 알곡을 빻는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불어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것도 안 되고 그거 가지고 밥하는 것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쫙 했단 말입니다. 이게 몇 가지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우선 거두면 안 되는데 거두었죠. 탈곡하면 안 되는데 탈곡했죠. 그다음에 부럽겠죠. 껍데기 날아가라고. 그래서 먹었죠. 익혔든 안 익혔든 조리를 해서 밥 먹은 겁니다. 취사행위를 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제자들의 종합 탈율법 행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은 겁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당신 제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냥 두지 않겠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심각한 범죄 행위다 라고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가슴이 철렁했겠죠. 저 같아도 그거 먹지 말라니까 왜 뜯어 먹었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도전해오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얽어맬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밭이 누구 밭일까요? 예수님 밭일까요? 제자들 밭일까요? 아닙니다. 남의 밭입니다. 남의 밭에서 곡식을 쫙 훑어 갖고 갔으면 왜 도둑질했다는 걸로 고발은 안 했을까요? 도둑질한 거잖아요. 남의 밭에서 쫙 훑어 갔는데.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양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도둑질한 거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으니까 그걸로도 얽어맬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것이 도둑질에 해당됐으면 바리새인들이 그냥 뒀을 리가 없죠. 어이구 안식일도 범하고 도둑질까지 해서 더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도둑질 얘기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도둑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보면은 농사를 짓는 이들은요 곡식이 다 익어가지고 수확을 할 때 싹쓸이 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남겨둬야 돼요. 그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와서 그거를 좀 가지고 가서 최소한도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싹쓸이 해가면 안 됩니다. 저희 사택에 감밭이 하나 있는데,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감이 이제 열리면은 막 따고 싶은데 뭐 높이 있는 건 잘 못 따거든요. 그래도 저는 따려고 그러면은 제 아내가 못 따게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좀 새들도 먹게 좀 놔두라고. 새들도 먹게 놔둬라. 밭에 가난한 사람들 좀 와서 먹게끔 이삭을 좀 너무 싹쓸이 하지 말고 좀 놔둬라. 이제 그겁니다. 이제 그렇게 밭에 남겨진 곡식을 훑어가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수확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도둑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걸고 넘어질 문제는 안식일 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그와 같은 짓을 했으니 용서할 수 없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을 보면 3절, 4절, 5절이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일상적인 말로 바꿔본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조상 다윗 일행이, 다윗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이것은 엄연히 율법을 어긴 것이다. 율법에 의하면 성소에 진열되어 있는 소위 진설병이라고 하죠. 그 떡은 안식일에 제사장들만 그것을 교체하면서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으로 다른 사람은 절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것을 먹고 자기도 먹었을 뿐 아니라 자기 부하들에게도 그걸 나눠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성경에 보면, 다시 말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먹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좀 확대 해석하면 가난한 자들이 허기가 져서 먹을 수 있는 알곡을 좀 비벼서 먹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성경이 그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어디서 말하고 있더냐 한번 찾아봐라. 그렇지 않지 않느냐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풀어가지고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속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안식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뭐를 위한 거냐는 거죠. 전 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돈 나고 사람 났지 사람 나고 돈 난.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동안 그런 말이 이제 있었죠. 돈 나고 사람, 그러면서 거꾸로인가?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나냐? 맞죠? 그러니까 사람과 돈이 있으면 돈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이 돈을 위해 있는 거냐?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돈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죠. 그런데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다면 뭐 잘못된 거죠. 지금 예수님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안식이라고 사람이 있다고 그러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냐,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냐,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명령은 사람이 안식일을 섬기라는 것이냐, 안식일이 사람을 섬기라는 것이냐, 예수님에게 그 뜻입니다. 오늘 이 앞에 나오는 이 이야기 뒤에 또 한 가지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 읽어보면 좀 더 명확하게 뜻을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죠.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이날 말고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다는 거예요. 회당에 가셨는데, 회당에 가보니까 거기에 오른쪽 손에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있더라. 근데 여기에도 이제 이 미행하는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이 따라와서 딱 이제 예수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 저 회당에 지금 한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오른손입니다. 저 사람을 과연 오늘 저 나사렛 선지자가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보자. 딴 데서는 많이 고쳐주던데 아마 여기서도 그럴지 몰라.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한번 걸리는 거다 생각을 하고 이제 와서 이제 탁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분위기를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에 나를 노려보고 있는지를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자, 지켜보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신데 일어나라, 이리 와서 중앙에 서라 하니까
이제 손에 장애가 있는 그 사람이 이제 가운데 와서 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서 있을 때 이 사람을 세워놓고 감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쪽이 옳으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은 뭐 안 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일 안 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일을 다른 말로 하면 노동. 그러면 노동과 관련해서 지금 이 장애 가진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의료행위의 노동의 기준은 어디까지 있느냐? 의료행위, 치료하는 행위, 아픈 사람 고쳐주는 거, 그것에 노동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어디 있냐면요, 큰 틀은 현상유지입니다. 현상유지. 그것도 생명이 위험할 때 현상유지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을 넘으면은 노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고 맞아 죽을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요, 종교의 오류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신앙의 방향이 잘못돼 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가서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요, 무시무시한 짓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고치면 안 돼요. 어디까지만요? 현상유지, 숨만 안 넘어가게 응급조치만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 치료해야 되냐면은 안식일 지난 다음에 땡 하고 지나면 그때 치료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식일 율법입니다. 자, 이 사람은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안식일 날 꼭 그날 안 고쳐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당장 죽을 사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치료를 하는 거야 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 날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했냐, 이래서 했다, 이런 말이 안 통합니다. 어겼으면 가서 도로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죠.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어느 쪽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답 안 들었어요. 그냥 바로 실천으로 옮기셨는데 그 사람의 손을 거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문하시고 대답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보여주신 거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게 당연히 옳은 것이죠.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살리는 게 당연히 옳은 것이죠. 이 사람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는, 표시하는,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른손은 주로 생활하는 수단이 되는 손이죠. 물론 왼손잡이는 경우가 다르겠지만, 그러나 왼손잡이는 많지 않잖아요. 주로 오른손이 이제 주로 쓰는 손 아닙니까? 여러분, 식사는 어느 손으로 하셔요? 양치질은 어느 손으로 하셔요? 힘든 거 할 때는, 못 박을 때 어느 손으로 박으세요? 이거로 하죠. 이거로 글씨도 쓰고, 이거로 책도 넘기고, 이거로 웬만한 건 다 하잖아요. 이게 생활에 중요한 손이라는 겁니다. 오른손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변두리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예수님이 고쳐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일이 선한 거냐 악한 거냐.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할 수 있음에도 안 한다면 그것은 악으로 분류가 되겠죠. 이런 질문은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릅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잘못되는 종교적인 신념은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이야기 두 가지를 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요.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6장 5절. 6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너희들이 안식일 열심히 지켜주겠다는 그 자세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지만 제가 좀 각색하겠습니다. 고맙다.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덤벼드는 건 고맙다. 그런데 그렇게 엉터리일 수가 있느냐? 이 안식일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죠.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기 인자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죠. 또 하나는 인자, 말 그대로 사람. 아까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안식일 계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든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내 말이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아니겠느냐. 안식일에 너희들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필요한 것은 있다면 안식일 때문에 긁어 먹는 것을 못할 것이 아니라 허기가 져가지고 기운이 없어서 기력이 쇠했다. 그럼 매달 긁어서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것도 노동하는 거라고 그것을 범죄시하고 심하면은 돌로 때려 죽이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나는 이런 안식을 만든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만든 안식일은 이런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 특별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 열심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였지만 이들이 범하고 있는 가장 큰 과오, 오류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문자에 얽매여 가지고 그 율법을 주신 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죠. 어느 날부턴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문자대로만 지키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율법은 참 중요한 것이죠. 문자를 존중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자에 얽매인다면 그건 큰 문제이거니와, 또 역으로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는 있죠. 문자를 존중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다 보니까 문자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문자에 전혀 구애를 안 받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 아닙니까? 모든 것이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에 비추어서 올바를 때 우리 신앙은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문자로 주어져 있잖아요. 문자로 주어진 성경. 그런데 문자로 주어졌지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물론 성경의 문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곤란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문자에 너무 얽매여서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 문자대로 지키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한계,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문자를 가볍게 여겨도 안 되고 너무 무겁게 여겨도 안 되고, 그러면 도대체 경계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참 마음, 하나님의 참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도 곤란한 일이고, 성경을 읽어서 그 문자 그대로 사는 것도 곤란한 일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된다고 할 때 결국은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위탁을 받아 설교자로 부르심받아 그 사명을 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 가장 그래도 건강한 방법이 되겠죠.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그 당시 시대 속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경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근거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그렇게 성경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잘 듣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별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정말 성경적인 신앙을 세워나가려는 노력을 끊이지 않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몇 가지 기준, 최소한 이런 것들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예화만 나열하는 그런 스타일은 조금 곤란합니다. 여기서 이 얘기 가져오고 저기서 저 얘기 가져오고 내가 아는 어떤 양반은 이렇더라 하는 얘기로 계속 듣기는 편해요. 성경 본문 하나 읽어놓고 사람 이야기만 잔뜩 하다 끝나는 설교는 조금 아쉽죠.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간증으로 가득 채우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체험을 했는데 체험이 말씀보다 앞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영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말씀이나 설교를 접할 때는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묘하게 그런 것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리 흥미를 끌어당기거든요. 듣고 싶어요. 그럼 막 궁금하거든요. 조금 재미가 덜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만큼 고지식하더라도 성경 가지고 뜯어가면서 들려주는 설교를 들으면,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분별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쨌든 성경 위에 바른 신앙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그런 역사,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식일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도 말씀의 홍수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 말씀을 잘 찾아야 하는 그런 과제가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주시고 눈을 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바르게 알고 듣고 배우고 깨치우고 하나님 앞에 말씀 신앙으로 바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